근데 사실 요한복음 본문은 좀 짧아요. 짧고 그렇게 특별히 많은 말을 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얘는 그냥 쭉쭉쭉 그냥 쓰게 좀 해결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짧은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죠. 아니, 무슨 얘기일까? 네, 요한복음 10장. 네, 뭐 문제도 뭐 짧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거죠. 아멘 자체가 외래어라서 사실 요즘 새한글 성경에서 그냥 아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약간 어색하죠. 우리로서는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데 왜 저는 사실 새한글 성경 다 좋은데 왜 여호와라고 했는지 난 그게 좀 그게 제일 좀 약간 뜨아했던 부분이긴 한데 뭐 아마 고시적인 그런 감수자들에 의해서 그랬을 거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보통 진실로 하지만 뭐 그런 뜻이죠. 아멘이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호메 에이스 에르효메노이스 에르헤메노스 디아테스튜라스 에이스텐 아울렌 톤 프로바톤 알라 아나바이논 알라 효텐 에케이노스 클렙테스 에스틴 카이 레스테스. 뭐 보시면 호멘 에르헤메노스 이거 뭐냐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 그런 뜻이에요. 뭘 통해서? 디아테스튜라스 문을 통해서 어디로? 에이스텐 아울란 톤 프로바톤 양들의 아울렌 마당 뭐 이런 겁니다. 뜰. 그래서 뭐 양우리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죠. 양들의 무리 안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 들어오지 않고 낫벗이죠. 뭐 알라 아나바이논 알로 알라 효텐 아나바이노는 올라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전제가 뭐냐면 뭔가 담벼락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상태로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밤에 막 목쳐져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담이 쳐져 있는 상태가 좀 약간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라효테는 다른 곳을 통해서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그런 걸 표현을 하죠. 들어오는 자, 그렇죠? 자, 에케노스, 그 자는 이런 뜻인 거죠. 저자는 클렙테스, 도둑, 에스틴, 이고, 그리고 레스테스는 약간 강도, 약간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폭도, 이런 뜻인 거고요. 도둑과 폭도다, 이런 느낌이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게 특별히 여기서는 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에릭 휴메노스, 뭐, 문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니까 양들의 이제 아울렛, 이게 뭐냐면, 아울렛이 어디서 온 말인가? 좀 헷갈리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울렛, 그 광장 혹은 뭐 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이 약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 한번 넘어가 보죠. 데, 호, 에르헤메노스, 요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호, 모모노스, 이게 관사인데, 효메노스, 그러면 뭐뭐 하는 자, 이런 뜻이 돼요. 에이스, 에르헤메노스, 디아테스, 튀라스. 뭐냐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런 뜻인 거죠. 에스틴, 그는 호이멘, 목자입니다. 톤 프로바톤, 양들의 목자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목자라는 거죠. 목자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양들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다 늑대가 아니라 도둑이고 그 날강 강도들인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목자다 이런 얘기고요. 3절 투토 호 튀로로스 아노이게이 카이타 프로바타 테스 포네스 아우투 아쿠에이 아이타 이디아 프로바타 포네이 카츠 오노마 카이 엑사게이 아우타. 자,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넘어서 들어오느냐, 문으로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도둑이냐, 아니면 뭐 목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고, 이제 목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투토, 이 사람에게, 이건 아까 했던 그 목자입니다. 호, 튜로로스, 이게 새로 등장한 사람인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문지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문지가 누구지? 뭔가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문지기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 뭐 하여튼 문지가 누굴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인가? 목자가 예수님이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문지가 등장해요. 뭔가 이게 새로운데
아노이게이는 열어준다. 아까 아노이고 열어준 거 있잖아요. 눈을 열어줬다 했을 때 그거죠. 열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문지기는 열어준다. 그리고 타 프로바타, 양들은 아쿠에이, 듣는다. 테스포네스 아우토, 그의 소리를 듣는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그의 뭘 듣는다 했을 때 게네티브가 오니까요. 그리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포네이 그는 부른다. 이것은 이제 목자가 주어입니다. 그는 부르는데 뭘 부르냐? 타 이디아 프로바타 자신의 양들을 부릅니다. 뭘 부르냐면 카타 오노마 이름에 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이름에 따라 부르고 그리고 카이 엑사게이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는 뭐를 아우타 그들을 양들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좀 여기가 목자겠죠.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수레소로 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부르냐면 이름에 따라서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뭐 이게 약간 저번에 시간에 나왔던 마리아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막달라 마리아 했을 때 갑자기 그때 막 라브니와 바로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요 본문을 가리키기도 해요. 바로 이제 그 목소리를 바로 듣고 알아보는 양들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분명히 뭐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문지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호탄, 타이디아, 판타, 에크발레, 엠프로센, 아우톤, 코류에스타이, 카이타 프로바타, 아우토, 아콜루세이, 호티, 오이다신, 텐, 포넨, 아우투. 계속 뭐 또 양들에 대한 얘기인데 에크발레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에크발레는 이제 어 발레오가 이제 뭐 에크발레도 이렇게 끌어서 내는 거죠. 몰아내는 거죠. 발레가 모는 거죠. 에크발레가 몰아내는 거잖아요. 에크발레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귀신들 쫓다 했을 때 이렇게 쫓아내는 건데 여기서 뭐 쫓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몰아내는 거겠죠. 그리고 뭐뭐 할 때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크발레 그가 자신의 양들을 모든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몰아낼 때 자기 양들을 다 양이 여기 양이 생략돼 있는 거고 양들 자신의 양들을 다 이렇게 모든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몰아낼 때마다 엠프로스텐 아우톤 포류의 타입 그는 간다 엠프로스텐은 뭐뭐 앞에 그들 앞에서 간다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몰아낸 다음에는 이제 앞서 간다 그들 앞에서 간다 그리고 타 프로바타 그리고 양들은 아콜루세이 따른다 그를 따른다 이런 거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아콜루테이는 이건 뭐 전형적으로 제자도에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도 아콜루테오 이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아콜루테오라는 말 자체가 따른다 이런 거. 그리고 따릅니다. 호티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는 호티고요. 여기서는 오이다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압니까? 그의 폰엔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간다 이런 거죠. 목소리 듣고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넘겨보시죠. 데 알로트리오 우메 아콜루세 수신 알라 호이 퓨크손타이 아파우투 호티 욱 오이다시 톤 알로트리온 텐 포넨 여기서 알로트리온은 이제 다른 남에게 속한 뭐 이런 뜻입니다. 남에게 속한 낯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메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우메 아콜루세수신 이거 이제 미래형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다른 낯선 사람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오히려 not but이죠. 이건 not, never죠. never, but 이런 거죠. not but. 퓨고는 도망간다는 거죠. 퓨손타이 도망갈 것입니다. 다 미래로 돼 있어요. 다 미래로 돼 있는데 그로부터 도망갈 것입니다. 뭐 다른 낯선 사람들은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도망갈 겁니다. 왜냐하면 욱 오이다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톤 알로트리온 텐 코넨 그들의 목소리는 다른 이들의 그 낯선 자들의 목소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목소리를 모르면 다 도망가 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특별히 여기서 설명할 건 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파우텐텐 파로이미안 에이펜 아우토이스 호 예수스 데 에케노이 욱 에그노산 히나 엔 하 엘랄레이 아우토이스. 잠깐. 타우텐텐 타우텐텐 파로이미안, 이 파로이미안이라는 동사가 파라고 파라하고 그러니까 호이미아라는 동사가 합친 건데, 얘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비유라고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유라는 말의 그리스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파라볼레? 뭐잖아요. 이 파라볼레라는 말 안 쓰고, 요한복음에서는 파라볼레 말을 안 쓰고 되게 어,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사실 파로이미아라는 길 옆에라는 뜻이라서 이 말 자체로는 사실은 뭔가 뭐 이렇게 속담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비유 이런 뜻도 있는데 되게 많이 안 나오는 동사예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쓰는 돈인데, 어쨌든 이 비유를 에이펜 아우토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이 그들은 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데 에케노스, 하지만 저들은 욱 에그노산, 뭐 이렇게 에그노산 또 나왔죠. 몰랐다 이거죠. 이름을 그들은 몰랐다. 뭘 몰랐냐? 티나,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게 뭐 티나 엔 하 알렐레이 아우토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는 티나라는 게 이제 티나가 요거 이제 하에 가리키는 거고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그죠?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들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뭔지 몰랐다. 근데 이제 파로이미아는 이제 이걸 비유라고 했는데, 이게 앞에 있는 비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파로이미아라는 말이 그리스 시대 사람들에겐 딱 이게 떠오르는 말이 사실 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시대 사람이라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자체가 이미 사어가 돼가고 있었고,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읽기는 일만 겨우 이제 배워서 읽는 건데, 근데 이게 뭐 더군다나 이게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원전 한 3세기 4세기 그때부터, 3세기인가? 뭐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가 있었을 때, 그때 어디서 번역을 했냐면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그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단 말이죠. 그리스어 그때 공용어였으니까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한 걸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걸 70인령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12명씩 제일 똑똑한 사람 보내가지고 12명씩이니까 곱하기 7 곱하기 12명이 아니지. 6명씩 보낸 거죠. 6명씩 보내서 6 곱하기 12 하면 72명인데, 그냥 대충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른 거죠. 셉투아긴타라는 말 자체가 70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라틴어 숫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10, 이게 50이거든요. 70인역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이제 그걸 거기다 권위를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 권위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전설도 만들었죠. 각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서 다 번역을 하게 했더니, 나중에 들어와서 다 대조해 봤더니 70개가 다 똑같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번역 성경이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으로 권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히브리어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건 성전이 무너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사실 다 70인용을 가지고 구약에 있어. 그래서 약간 바울에서 보면 바울이 인용하는 성경이 우리 구약에서 찾아보면 약간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70인용은 약간 번역이 다른 거죠. 말하자면.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 구약이 오히려 이 히브리어가 조금 다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인용,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70인용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냥 예수스라 나와요. 예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 예수스라 나오니까, 예를 들자면 70인역이 굉장히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70인역이 익숙하다면 이 단어가 딱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솔로몬의 잠언 있잖아요. 솔로몬의 뭐 이것은 뭐 솔로몬의 예수의 잠언이다. 잠언이 파로이미아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어를 딱 떨어졌을 때 당연히 그 단어를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했을 때 그 잠언.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는, 그러니까 당연히 70인역을 알고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프로버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딱 떠올렸을 거예요. 그 단어가 딱 떠올랐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이 전체가 뭐 어떻게 보면 그 잠언 같은 느낌, 뭐 요런 데로 볼 수도 있는 점은 있죠. 그래서 요 단어는 조금 독특한 단어다. 그래서
그 70년에 익숙한이라는 건 당연하죠. 그 당시엔 어차피 70년 다 익숙해 있으니까 이 파로이미아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딱 그걸 떠올렸을 거다. 그 보면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을 때 그 잠언이라 했을 때 그 딱 떠올렸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여기서 얘기는 그 6, 7절 아닙니까? 네. 요거 약간 또 그거도 다른 얘기, 뭐 그냥 일관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이렇게 테마를 좀 바꾸는 느낌이 있습니다. 온 에이펜 팔린 아우토이스 호 예수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호티 에고 에이미 해 튀라톤 프로바톤. 그리고 그들에게 뭐 다시 그 팔린 다시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그는 말씀하셨다 다시 그들에게 예수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아멘 아멘 너희들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호티는 이제 다 말한 것에 대한 그 땡땡 호티의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거 그냥 그 직접 그 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해 튀라 AM, IM이죠. 나는 문이다. 뭐냐면 톰 프로바톤 양들의 문이다라는 거죠. 이 에고의 의미가 굉장히 영어 많이 나오고 뭐또 이렇게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에고의 의미가 이제 IM이란 뜻인데 이게 I am 이런 뜻입니다. 에고의 의미. 근데 뒤에 보통 뭐가 오죠? 뭐가 오면 I am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뭐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I am 뭐 에고의 의미 해 튀라 이러면 이제 나는 뭐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어에서 에고 에임이 그러면 무슨 뜻도 있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It's me, 나야 이런 거죠. 그죠? 뭐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뭐 예수님께서 막 광풍 치는데 바닥을 걸어오시면 뭐 누구 내니 두려워하지 마. 그 내니가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근데 그 에고 에임이 그러면 뭐 네 나야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고에이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게 이사야 43장 25절인데요. 이사야 43장 25절. 이것도 70인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근데 에고에이미가 어떤 뜻이냐면 이사야 43장 25절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한번 저도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뭐 우리나라 그냥 개혁선정 이러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평범한 문장이에요. 곧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 아노히 후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노히가 나란 뜻이거든요. 아노히 후 그러면 나는 이런 뜻이에요. 곧 나는. 근데 이거를 70인용이 뭐로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에이미, 에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희한한 뜻이 되죠. 어떤 뜻이 됩니까? 이렇게 돼요. I am, 아니죠. I am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에고에임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게 에고에임이가 I am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 am 에고에임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 이 에고엠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고엠이란 말이 그 말 자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죠. I am, I am이니까. 나는 I am이다 이런 뜻이야. I am이라는 말이 나는 I am이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에고에임이라는 말 의미가 갖는 게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라 그냥 신명인 거죠. 70인역 때문에 이렇게 돼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난 스스로 있는 자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 아쉐르 에헤 아쉐르가 I am that I am 아쉐르가 있으니까 아쉐르 에헤 아쉐르 에헤 아쉐르 에헤 그냥 에헤 아쉐르 에헤 그러면 I am who 혹은 that 아쉐르가 이제 그게 뭐죠? 그게 관계대명사니까 에헤 I am that I am이죠. 근데 오히려 그거를 그리스어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 에고 에임이 who 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ho on은
에고엠이 호온이 되게 재밌는데 이걸 분사로 번역했어. I am the being 이렇게 번역한 거죠. 이렇게 오히려 70형은 이렇게 번역. 그만. I am that I am을 70형을 에고 에임이 호온 나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오히려 70인역에 따라서 번역을 한 거죠. I am who I am을 만약에 좀 그 히브리어적으로 번역했으면 나는 내가 나인 그 나다. 혹은 나는 내가 그 나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번역은 약간 말하자면 그래서 I am the being 약간 그러니까 70인용을 가지고 번역하는 게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런 IM이 에고이미하고 이렇게 흔적 느낌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에고에이미 자체가 I am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가 에고에이미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버린 거죠. 그 바람에 이게 신명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현현기적이라고 부르니요, 그래요. 되게 왔을 때, 막 이랬을 때, 누구냐, 귀신이야 했을 때, 에고에임이 이랬을 때, 그게 마치 거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에고에이미가. 그러니까 단순히 내니 이런 뜻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평상시에서는 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그게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그때 그걸 기적을 현형 기적이라고 하는 그냥 일본의 자연 기적이 아니라 에피파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 활용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보시면 대표적인 예만 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잡히시는 장면에 보시면 잡으러 왔잖아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와서 잡으러 왔는데 거기 보면 18장의 4절에 보면 너희가 누굴 찾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대답할 때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내가 그니라. 요게 에고 에이미로 돼 있거든요.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되게 희한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웃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그니라 그러면 당신이야? 그리고 잡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뒤로 물러가서 넘어졌다.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신성을 대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게 이렇게 단독으로만 있을 때는 그렇게 기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에서는 에고에임이 이랬더니 갑자기 와 그렇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쓰러져 가지고 막 물러졌다.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건함에서 그 경외감 혹은 두려움 같은 걸 표현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물론 그러니까 뒤에 붙으면 뭐 좀 달라집니다. 아고에임이 뭐다 붙으면 달라지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런 에고에임이가 좀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그런 게 또 왜 현현기적이냐 했을 때 그런 무리를 걸어오시거나 이런 장면을 왜 현현기적으로 부르냐? 거기에 에고에이미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게 신의 이름을 현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70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신의 현현 기적이라고 보이는 이유가 그렇다. 자연에 대한 기적이 아니라 그 이유가 그렇다. 그리고 그 모든 그 근거는 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하자면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70인역이다. 그죠? 70인역에 대한 번역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 에고에미 나 곧 아노히 이거를 나 곧 나는 보통 이렇게 번역한 거를 나를 두 번 쓴 거를 에고에미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그게 신의 이름처럼 기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곁다리지만 그래도 뭔지 할 리가 없어서 이렇게 해드렸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는 이건 농담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여기 뭡니까 여기서 약간 갑자기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렇게 여태까지 뭐 마치 본인이 목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부분에서는 비유를 하면서 타인의 음성을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양들이 따라온다. 약간 이런 말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은 예수님이 뭐 비유를 하더니 나는 양의 또 문이라고 약간 더 다르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죠. 그래서 약간 요건 좀 그 같은 모티브를 사용하지만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또 제2편의 얘기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다, 양의 그때 앞에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양을 쳐라 했을 때 그 목자와 그걸 이제 연계시켜 주는, 그러니까 계승시켜 주는 그런 것도 사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얘기한다면 이게 부활절 본문으로 들어와 있다면 혹시 나중에 아마 그 베드로의 그 부분하고도 연결해서 이렇게 아마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양을 쳐라 뭐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절 보면 판테스 호소이 에손 프로 에무
클렙타이, 에이신, 카이, 레스타이. 모든 자들. 뭐냐면, 호소이, 엘손, 프로, 에무. 내 앞에, 에무는, 프로는 뭐 앞에란, 이전에란 뜻이고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는 이전이라, 그 앞에 있는 거고, 에피는 뒤고, 그러니까 프롤로그, 에필로그죠. 내 앞에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모든 자들은 클렙타이, 아까 나왔죠? 도둑들이고, 에이신, 카이, 레스타이. 강도들이다. 강도들 혹은 폭도들이다. 내 앞에 온 자들은. 그러니까 이건 또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아까랑 또 다릅니다. 이게 약간 조금 앞에 뭐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알라 욱 에쿠산 아우톤 타프로바타.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런 거죠. 양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렇죠. 나보다 온 자는 다 강도고 뭐 그런 거다. 그리고 양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거 또 맞아요? 그렇죠. 에고 헤이미 헤투라 또 다시 반복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에고 헤이미 헤투라 또 다시 반복입니다. 에고 에이미 헤투라 에안디 에모 티스 에셀페이 소테세타이 카이 에셀류세타이 카이 엑셀류세타이 카이 노멘 휴레세이. 자, 나는 또 문이다. 또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뭐 마치 뭐 나는 생명에서 뭐 나는 뭐 생명의 물, 뭐 등등 하시다가 이제 나는 문인데 그래서 만약 디에무 나를 통해서 티스 누군가가 에이셀페 들어온다면 내가 문이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소테세타에 그는 구원을 이것도 수동 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카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카이 에이셀류세타이 카이 엑셀류세타이 이것 다 미래형인데 에르효마에 그는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노멘 카이 휴레세이 그는 이 꼴이라고 하죠. 목초를 발견할 것이다. 돼 있죠. 그는 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뭐 여기서는 약간 뭐 교회적 상황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뭐 그런 비유도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약간 그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투영시켜서 사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호 마지막 절이네요. 호 클렙테스 욱 에르헤타이 에이메 히나 클렙세 카이 튀세 카이 아폴레세 에고 엘톤 히나 조엔 에효신 카이 테리손 에효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호 클렙테스 이게 뭐였죠? 도둑이었죠. 도둑은 욱 에르헤타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지 않는다는데 뭐냐면 에이메는 뭐뭐 하지 않고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뭘 하냐면 뭐뭐 하려고 하지 않고는 클렙세는 이게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을 하고 튀세는 이게 뭐냐면 튀오가 희생제물로 바치다라는 뜻도 있는데 희생제물로 도살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도살하다겠죠. 희생제물로 바친다기보단 무슨 제물 바치는 것보다 도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훔쳐서 도살하고 아폴레세 이거는 멸망하다 뭐 죽여버린다는 거겠죠 멸망시킨다 훔쳐서 도살하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이런 거죠 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도둑은 그러려고 오는 거다 뭘 하려고 오는 거냐 훔쳐서 도살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보려고 오는 거다 에고 엘손 하지만 나는 뭐 이런 거겠죠. 나는 왔다 이거죠. 이건 과거죠. 나는 희나 뭐뭐 하려고 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희나가 있었잖아요. 훔치고 도살하고 죽여버린 거. 그렇지만 나는 왔는데 어떻게 왔냐? 나는 조엔 에효신 이거 저번에도 우리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효신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생명을 얻게 하고가 아니라 다 얻게 하고라고 했는데 그거 새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10절 한 번만. 얻고 또 얻어넘치게. 얻는 건 아니에요. 얻는 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에큐시는 에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have.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 새한글에서 누리도록. 누리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아까 얻고 또는 건 그거는 카톨릭? 200주년. 200주년? 카톨릭 성경은 또 뭐라고 번역했나요, 혹시? 카톨릭이 200주년 카톨릭이 200주년은 카톨릭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이 지금 쓰는 거는 카톨릭 번역이 따로 있고, 카톨릭 성경,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이라고 그러면 카톨릭 어떤 뭐죠? 말고 천주교, 원래 공동 번역을 같이 쓰기로 해놓고는 같이 안 썼잖아요, 개신교가. 그래서 카톨릭은 또 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 번역을 지금 유일하게 공동 번역을 쓰는 데는 성공회만 써요. 성공회만 공동 번역 개정해서 쓰고 있고 공동 번역을 쓰는 개신교단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카톨릭은 가톨릭 성경이라고 해서 따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번역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중에 한번 그것도 같이 비교하면 좋을 텐데 가톨릭 성경도 그래서 요즘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기 쉬우니까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저도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나 사놓고 보는데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 많고 좀 새로운 부분도 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혹시 여러분들 좀 아마 개신교인들에서는 카톨릭 성경 거의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카톨릭 성경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조엔 에히오스는 생명을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죠. 생명을 그래서 누리도록이라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 뭐 누린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페리손 넘치도록 뭐 이런 거죠. 더 넘치게 풍성하게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비교급이 있는데 뭐 더 풍부하게 뭐 근데 부사로 비교급이 아니라 부사죠. 풍부하게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도록 해서 나는 온 거다. 그러니까 요건 반대죠. 훔쳐서 도살하고 죽여버리는 거는 사실은 이거의 도살하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이건 뭐 약간 거짓 교사 같은 거하고 비교도 있겠죠. 아니 그런 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른 이단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 10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왔다. 아니면 다른 뭐 유대교를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꼴도 들어왔다 나갔다 꼴도 먹을 거고, 그렇지만 도둑은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항상 have 이게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얻는다 이게 get 이런 느낌보다는 obtain이나 get 이런 느낌보다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조금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다르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갖다 이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얼추 그래도 2시간 그렇게 많이 넘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좀 어, 그두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본문은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시면 좀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좀 문이라는 표현, 이게 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하고 또 앞에 있는 비유하고는 좀 또 다른 약간 비유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두 가지가 약간 섞여 있는 느낌, 양들이 몫을 알고 제 마치 거기서는 목자라는 느낌을 하고 목자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이 다음부터는 또 뭐 나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문인데 나보다 나로 말미암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또 도둑이 오는 거는 또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 약간 문하고 도둑하고는 약간 비유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목자로도 비유하시고 또 문으로도 비유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중적으로 좀 다른 차원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 해석으로 보자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뭐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잠깐 들어보고 뭐 한번 두 분도 질문 없으시죠? 지금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네. 그 아멘 아멘 네. 이건 그냥 진실로라고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더 다양한 의미가 있는지.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음, 그게 사실 이건 아람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제 이렇게 아멘 아멘 그러면 사실은 일부러 외래어를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일부러 외래어를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근데 그 말은 왜 그렇게 가끔 그렇게 뭐 마라나타 이런 말을 원문으로 쓸 때가 있잖아요. 마라나타가 아니라 달리다굼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외래어인데 그냥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굳이 달리다곰을 쓴다는 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그 말 자체가 당시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말이라는 뜻이긴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마라나타도 마라나타를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라나타를 예를 들자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도 하지만 그냥 마라나타라고 써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마라나타를 또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가 마라나타 이렇게 써놓은 거를 또 한국말로는 뭐 이렇게 거를 아니면 영어든 한국말로든 주여 오시옵소서로 번역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원래 원문으로 둬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러면 그러니까 원문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알잖아요. 아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아니면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는 건 외래어지만 그게 아람어지만 그게 그대로 교회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교회가 그대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마라나타는 뭐 당연하고 달리다곰도 아마 교회에서 보존됐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다곰이라는 말 자체가 왜 그럼 굳이 그걸 원어로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걸 원어로 굳이 아람어로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아멘이란 아멘 뭐 이렇게 썼을 때는 그게 예수님이 진짜 했던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되살리는 기능도 하고 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라는 걸 아멘 아멘 이런 말을 그리고 아니면 교회에서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건 그래서 그냥 아멘 아멘으로 두는 게 좋죠. 사실은. 근데 그리고 뜻은 뭐 뜻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아멘이라는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뭐 믿습니다. 아만이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에서 온 거니까 믿는다는 말에서 온 거니까 정말 진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와서 그걸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해도 되고 뭐 아멘 아멘 번역해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익숙하긴 진실로 진실로 익숙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하면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원어로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아멘을 그대로 둔 이유는 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좀 좋겠다. 그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라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교회 전통으로 우리도 지금도 사용하는 아람어들이 나 뭐 할렐루야 같은 그런 뭐 여호와 이레라는 말 같은 걸 여전히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임마누엘 이런 말을 여전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것도 원래 그게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인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또 그렇게 말을 써놓고 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람어 예수님 당시의 말을 그대로 써놓는 건 구약의 말을 그대로 써놓는 건 교회가 그 말을 계속 그렇게 원어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계속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근데 아멘은 이제 그렇게만 사용하죠. 지금은 이제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나 공감 주로 요한복음이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살리면 좋겠다 생각 들기는 해요. 그러나 뭐 근데 질문처럼 뭐 어떻게든 번역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실로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받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 네. 이게 뭔가 어쨌든 이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본문이 부활절 본문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네. 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이야기도 음, 결국에는 양이 이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음, 음성으로만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 부활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앞전에도 도마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도 엠마오의 제자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혹은 보지 음. 못했어도 어떤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인식할 수 있고 음. 리코나이즈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이 또 보여주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그 말하니까 지금 또 생각도 생각나는 좀 게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소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양이 자꾸 이렇게 알아본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걸 보는 것보다는 이게 들어서 아는 거죠. 들어서 알고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보고 믿는 보고 믿는 것을 그러니까 같이 폄하를 하고 듣고 믿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게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는 거는 굉장히 정말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고 믿는 건 너희들이 보고야 믿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게 기적을 보고 모인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물론 본다는 의미에 이해한다는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고 믿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으면 그냥 그 기적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고 진짜 실체를 못 보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듣고 믿는 게 진짜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보면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순수하게 듣고 믿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제일 정확하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넌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당연히 듣고 믿는 자들인 거죠. 믿는 자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그런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이죠. 태초에 말씀이다. 말씀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일관되게 있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양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 했을 때 그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또 의미를 살려서 또 여러분들이 복음할 수도 있고, 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보는 것과 이제 보지 못한다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한 테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기간 동안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다. 그 예전의 역사적인 주님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듣고 전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간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 부재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담겨 있죠. 원래 사실은 여긴 보이진 않았지만, 다음 주 바로 요 돌아오는 주 본문에 베드로전서가 또 들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은 예수님의 부재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얘기가. 그게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처럼 살아라. 여기다 이곳에, 그러니까 소망을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고 고난 받으면서 살아, 이런 게 있죠. 그건 이제 저도 이번 주 설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재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어떻게 부재 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들이 거기 들어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부활절 이후에 부활 당일 날에는 이제 부활하신 걸 기뻐하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 없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지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현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현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현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찾는 주일이 아마 이 부활주일 절기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마무리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띄워하셨던. 네, 그럼 오늘은 사실 이 정도까지 하시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 질문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지난 시간에 보낸 질문들도 해가지고 한번 제가 다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질문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전달받아서 또 좀 더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